네, 반갑습니다. 많이 추우시죠? 네. 사실 옛날 같으면 추위도 아닌데 이제 시대가 달라지고 또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조그만 추위에도 이렇게 추운 것 같습니다. 사실 학교 다닐 때, 교복 입고 다닐 때 별로 안 추웠어요. 허겁대기 하나 입고 다녔는데 양복처럼 기지로 된 옷인데. 자, 오늘 제 견보타품인데요. 교재 17페이지를 보세요. 이제 이 학원에 보면은 상당히 좀 재밌는 내용들, 또 신기한 내용들, 그리고 자기가 놀랄만한 것들, 자기의 어떤 본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제목이 견보타품이잖아요. 근데 불교 경전은 이 제목만 보면은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금강경도 32분이 있잖아요. 양나라 수명대사가 거기다 이제 제명을 붙인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 견보타품이라고 하는 그런 제명을 보면, 보탑을 본다, 보탑을 나타낸다. 보배로운 탑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진리, 자기 마음의 진짜 아름다운 그런 마음의 본체를 자기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결국 자기를 바꿔야 되겠죠. 정말 자기 좋은 것만 꺼내고 나쁜 거는 안 꺼내도록 해야 돼야지만이 이 법화경을 배우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이제 그 제목만 볼게요. 소제목. 다보불탑에 출연하여 되어 있죠. 다보부처님이라는 것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근데 우주의 진리, 우주의 대생명인데 그게 우리 몸 안에도, 마음 안에도 있다는 거죠. 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형상적인 것을 나타내는 거죠. 탑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마음의 본체를 꺼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작용을.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써야 되고, 또 예술에 있는 사람은 예술을 또 작용시켜야 되고, 음악가는 음악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야 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거를 갖다가 이게 발현해야 된다는 거죠. 다보불탑의 출연이라는 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그만 제목들은 이제 뭐 여기 돼 있고, 쭉 넘겨보세요. 21페이지 있죠? 자, 세존의 분신들이 모인다고 돼 있죠? 이 중간 내용에 보면은 진리의 본체, 또 진리의 본체를 발견해서 진리의 본체를 작용시킨 사가모니 세존 있었죠. 그러니까 진리는 자기를 꺼내서 써주길 바란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주의 의사죠. 우리 마음도 잠자고 있는 것을 꺼내서 써줘야 되는데 그걸 꺼내서 써주지 못하면 병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병이 걸려도 그걸 병이 걸린 걸 알고 그때부터 쓰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인연 따라서, 자기 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서. 그 세존의 분신을 모으는데 결국은 집안도 그래요.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가 전부가 아니죠. 어머니 불러야죠. 자식 불러야죠. 또 뭐 조부모. 이렇게 전부 모여야지만이 아버지라는 것이 성립되듯이 이 사가모니 세존도 진리의 발견자, 진리의 어떤 설법자인데도 그 단편들을 다 모아서 진리를 갖다가 하나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 보도부터 옮겨보세요. 22페이지 보면 광명을 놓아서 분신들을 모으죠. 결국 이제 지혜 빛이 나온다는 거는 한 부분, 야구선수는 야구선수의 작용을 해야 되고, 미술가는 미술가의 작용을 해야 되고, 시인은 시인의 작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분신이에요. 자기가 뭐 사업가면 사업가, 장사면 장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것이 다 하나의 진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린이기 때문에 이걸 다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토를 3번 변화시키죠. 저번 시간 했는데 왜 3번 변화시키냐.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이상적으로 실현해야 되고, 이거를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상으로 실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다시 중생세계를 나와가지고 중생이 또 해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3번 이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바세계를 변화시키다. 결국은 이 세계에서 자기가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24페이지 보면 200만 원 국토를 또 변화시키죠. 또 변화시키는 거예요. 두 번. 그 다음에 25페이지 오늘 여기 할 차례인데 또 200만 원 국토를 또 다시 변화시키죠. 세 번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변화시킨 이유를 오늘 이제 배우시면 되는 겁니다. 왜 세 번을 하는 건가? 왜 3, 4번이라는 거?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원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세 번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3, 4번이다. 그죠? 이렇게 굳게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 한 번 갖고는 안 되죠.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그 11번 단락을 보시면 천천히 이제 오늘 본문만 하고 쭉 여기 오늘 끝내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제보달품 할게요. 대략적인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쉽게 하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여러 분신 부처님들을 마땅히 와서 앉게 하라고 또다시 팔방으로 각각 200만 원 나이타 세계를 변화시켜 모두 청정케 하였습니다. 결국 이거는 계속 번지는 겁니다. 증폭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화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서 내 남편을 교화시키고 내 자식을 교화시키고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인연관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화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지옥과 악의와 축생과 아수라는 없고 있죠? 이 삼학도죠? 근데 여기는 사학도죠, 사학도.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니까. 지옥, 악의, 축생은 삼학도, 탐진치 삼독인데 아수라까지 들어갔어요. 아수라는 10입니다, 10이. 10이 잘 거는 사람이 있죠. 말 삐딱하게 하거나, 말 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아수라예요. 10일을 벌잖아요. 싸움을 걸지 않습니까? 아수라는 참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이게 아수라에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아수라 짓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짐승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꼭 비꼬는 사람들. 말 꼬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는 안 그러는데 꼭 남이 그렇다는 식으로. 사람도 그래요. 남의 잘못된 거는 잘 보면서 자기 잘못된 거는 못 봐요. 그러니까 그 고리키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세계에 대해서 다 안돼요. 근데 단 하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웃겨요. 보면. 자기 똥 묻었는데 겨 묻은 사람 뭐라 하면서 자기 똥 안 묻었다 하고. 너무나 많아요, 불교에. 그죠? 남이 뭐라 하면은 뭘 한다 하고. 남이 조금 기분 나빠서 뭐라 하는데 야, 너 뭐라 하지 마 그러죠? 그 뭐라 하지 마 하는 사람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이해해 주면 되는데 이해하지 않고 사람을 나쁘게 만들고 지는 좋은 사람 만들잖아. 그런 사람 보면 참 부끄러워요. 남이 뭐라 하고 남이 뭐 좀 상태 안 좋은 얘기 할 때 그걸 들어줘야 되거든요. 들어주면 이게 무화가 되죠. 하나가 되죠. 그 이해가 되니까 그 사람이 나쁘고 좋은 거 없어져요. 공이 돼버리니까. 나하고 상대가 한 마음이 돼버리면 좋은 게 있습니까? 나쁜 게 있습니까? 다 좋죠. 근데 그거를 못해요. 그리고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거든. 엎치지 마세요 하거든요. 그 사람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갖다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럴 수 있지 뭐. 나도 네 입장 되면 화낼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 화내. 아무도 없어. 그리고 네가 화낸 걸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또 네가 화를 내므로써 네 자신 스스로가 정리해 볼 거 아니겠니? 이게 바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꼭 실천하세요. 네. 정말 뭐라고 하지 마세요. 불지르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옥과 악의 축생과 아수라가 없다는 거는 결국 법화경을 배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이 뭐예요? 승질 내는 거 아니에요. 악의는 뭐예요? 계속 뭐예요? 욕심내는 거고. 축생은 뭐예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아수라는 시비 거는 거고. 그리고 천신 인간들을 옮겨서 다른 국토로 보내두었다는 거는 계속 나오지만 천신 인간은 이 사학도가 있는데 자기 이성으로 조절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또 뭐예요? 사학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같은데 왠지 인간으로 있으면 괜찮은데 어떨 때는 뭐야? 승질했다가 어떨 때는 불평했다가 어떨 때는 남욕했다가 또 싸움에 걸었다가 그렇죠?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 사학도보다는 좀 나은데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돼요? 변합니다. 밑에 걸 씁니다. 그리고 천상은 좋은 것 같은데 이것도 그래요. 인간보다 한 단계 위에 수준이 높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왜 6도입니다 이게. 이게 중생세계죠. 근데 이것들을 옮겨서 다른 국토로 두었다는 거니까 이분들이 이걸 의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승질내고 승질했다는 것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한 것 대해서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공부하고 있으면서도 이 공부가 자기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공부하면서도 뭐예요? 딴짓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같이 공부를 해도 이 자리에 없는 거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느낌이 오세요? 그렇죠? 쟤는 공부를 해도 변하는 게 없어. 쟤는 잘못을 몰라. 정말 많아요. 절에 다닌다고 공부를 한다 해서 다 좋은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공부를 하고 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지식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러나 불교 학입니다. 학문일 뿐이지 그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신앙에 대해서 자기 말을 꺼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못 꺼내요? 이제 그런 분들은 더더욱 또 심기일전해서 더더욱 공부를 해야 돼요. 칠칠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또 복이 있으면 상대에게 맞아요. 센 사람한테 당합니다. 이게 어느 누군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충격을 받아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충격을 받아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종교, 특히 불교는요, 깨달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아름다운 걸 갖다가 눈을 떠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진짜 의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변화한 나라들도 또한 유리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 장엄하였습니다. 보배나무는 높이가 500유순이요 가지와 꽃과 열매가 차례로 장엄하였습니다. 보배나무 아래는 모두 보배로 된 사자가 놓여있는데 높이가 5유순이요 또한 큰 보배로 꾸며졌습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건데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김치 하나 먹어도 이렇게 보배로 바뀌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 먹고 그러니까 아프고 그래요. 그럼 왜 아파 이렇게 합니다. 이도 아프고 또 혈액도 탁해지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세월이 지나면 나이를 먹으면 모든 게 약해지게 돼 있고 혈액도 탁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마음도 탁해지거든요. 그렇지만 공부를 하게 되면 마음이 청정해지죠. 그러면 또 뭐예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자기를 갖다 조절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걸 좋게 보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도 야 몸이 아픈 게 당연하지. 50년 60년 써왔는데 이 정도 다양하냐? 근데 항상 욕심 때문에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육체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변하지 않기를 늘 자기에게 상태에 좋기를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것만큼 큰 욕심은 없어요. 근데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변하는 것들도 어떤 상태도 전부 다 뭐예요? 빛나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거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김치 하나도 맛있어요. 그냥 사글쓰라도 맛있고 좋습니다. 그리고 추워도 괜찮아요. 추운 걸 느낄 수 있는 자기니까. 좀 불편하면 어때요? 저도 다리가 아파가지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래도 걸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좀 불편하니까 다리에 대해서 처음 고마움을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아프지 않아서 다리에 대해서 고마움을 몰랐구나. 아프고 나니까 이제 고마움을 하는구나. 오늘도 이렇게 한 손을 뭐 있었는데 한 손 들고 뭐 좀 하니까 안 되는 거 있죠. 그래도 쓸 수 있으니까 좋구나. 이걸 내가 옛날에 몰랐는데 나이 먹어서 알게 돼서 고맙구나. 모든 건 내가 복이 나름이구나 하는 걸 이렇게 느낀 거죠. 그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갖다가 그 사람들 잘 받아들이셔서 지금 우리가 마음에 충격을 주는 겁니다. 마음의 유전자를 바꾸는 거예요. 마음의 세포, 마음의 습관, 정신세계, 의식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바꿔주는 분도 계시지만 안 바꿔주는 분도 계세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빨리 할 때 비벼도 빠지는 게 있죠. 비벼도 안 빠지는 거 있죠. 세제 넣어서 안 빠지는 거 있죠. 그러면 또 뭐야? 빠지는 약이 있잖아요.
그만큼 내 마음에 때가 많이 낀 증거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자기 인생이 그게 옳을지 모르지만 세계는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이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쭉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 세계가 결국은 뭐예요? 없다 그랬죠? 없는 게 아니라 있어도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장애가 있어도 장애가 아닌 것으로 느낄 수 있죠? 우리 육상 경기에 보면 허들 경기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하셨을 거예요. 허들은 장애물 경기잖아요. 근데 인생은 허들 경기거든요. 장애물 쓰러뜨리는 게 아닙니다. 넘어가는 거지. 그 어떤 장애가, 어떤 추악한, 어떤 안 좋은 상태에서도 그걸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그걸 이길 수 없어요. 나이가 먹으면 안 되더라고. 체력이 약해지지. 또 마음도 그냥 귀찮아지지. 추위도 잘 타지. 근데 당연한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 대해서 감사가 온다고 이렇게 하는 걸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보세요. 12번 단락에 보시면 이때 동방의 백천만원 날탕하사의 큰 국토에 계시는 석가모니 부처님, 분신 부처님들이 각각 법을 설하시고 여기에 모여왔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진리를 통합시키는 거예요. 법화경을 배움으로써 여러분이 뭐 단편 한 부분씩 느꼈던 거, 경험하던 거 있죠. 여태까지 직장에 다니신 거, 결혼생활, 그리고 뭐 레저생활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들 다 모셔가지고 하나의 이제 어떤 진리에 통합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모든 게 진리 아닌 것이 없어지거든요. 모든 게 다 진리거든요. 자, 이와 같이 차례차례로 시방세계에 있던 여러 분신 부처님들이 다 모여와서 팔방에 앉으셨습니다. 이때 남락 방위에 400만원 나이타 국토에 여러 부처님 열애들이 가득하게 찼습니다. 3번 변화시켰죠? 요거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냥 자기가 계속 뭐예요?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시키는 거는 그때그때 따라서 내 앞에 있는 상대, 내 앞에 있는 장소, 내 앞에 있는 일에서 변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정형화 시켜버리면 안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뭐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알고 계시는 거를 이 법화경에 의지해서, 성인의 가르침 의지해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작업이에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유, 스님도 하고 있던 건데요. 네, 맞아요. 근데 법화경에서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남에게 하게 해주세요. 내가 아는 것, 내가 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남으로 하여금 내가 아는 것처럼 남에게 알게 해주고 남에게 나처럼 하게 해주세요. 그게 보살이에요. 그게 마치 부모죠. 부모가 자식을 자기식으로 이렇게 길러주면서 또 자식의 어떤 성향을, 자식의 적성을 맞게 자식의 어떤 나를 펴게 해주는 게 부모잖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보살이에요. 근데 이건 친자식이잖아. 근데 법화경은 친자식이 아닙니다. 인연 있는 중생 다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보불탑을 엽니다. 이때 여러 부처님들께서 각각 보배나무 아래에 있는 사자재에 앉아서 각각 시자를 보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문을 여쭈려고 각각 보배꽃을 하나씩 가지고 가게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부처님들이죠. 여기는 아미타불도 있고 또 약사야르부도 있고 수미 정불도 있고 있거든요. 그건 진리의 한 조각조각입니다. 우리 또 보세요. 뭐 과학이 있죠, 의학이 있죠, 많죠. 예술이 있죠. 그게 하나의 진리의 조각조각이잖아요. 그게 전체 하나 모여가지고 인문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의학, 과학. 그 다음에 선남대와 그대가 기사불산. 기사불산은 이제 부처님께서 계신 곳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서 내 말대로 문안하라. 병환이 없으시고 괴로움도 없으시며 기력은 좋으시고 안락하시며 보살과 성문들도 다 편하십니까 하고, 이 기사불산은 기자부터 해가지고 영치산입니다. 그래서 영치산이 바로 부처님께서 20여 년 동안 계속
계셨던 곳이에요. 그만큼 영치산을 좋아하셨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영치산에 내려오시다면 이 사바색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영치산은 영치산이 아니라 사바색입니다. 신령스러운 독수리가 많이 서식해서 또 봉우리가 신령스러운 독수리 머리 닮아서 그래서 통로사 영치산이 바로 그 뭐야 영치산 닮았다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통로사는 그 사리를 모시잖아요. 형상을 모시지 않고 이 사리는 그 정신체잖아요. 정신의 결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는 병환이 없으시고 괴로움도 없으시고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적을 소입니다. 작을 소가 아니라 적다는 소자. 원래 소병 소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문에는. 근데 없다는 번역이 되는데 여기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무의심도 좀 약간 간과하시는 착각하시는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 이 중생은 병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병 없을 수 있어요? 없죠? 괴로움 없을 수 있습니까? 없죠? 적다고 해야 됩니다. 괴로움이 없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아, 괴로움이 있는데 좀 적어요. 이래야 되십니다. 아, 몸이 아픈데 아, 괜찮아 이 정도는. 이게 적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사가모니 부처님도 인간이에요. 돌아가실 때는 아파서 돌아가시잖아요. 괴로움이 없었겠어요? 고민이 없었겠어요? 예? 힘들지 않았겠어요? 인간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똑같아요. 다만 큰 거를 적게 하는 거 그 차이입니다. 아, 그거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럼 괴로움은 뭡니까? 아, 괴로워하면 되는 거예요. 아, 괴로워하는데 괜찮아. 걸리지 않아. 이게 바로 성인입니다. 일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인은 모든 걸 초월했다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일반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선생님들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기도하면 다 해준다. 내가 당신을 구제해준다. 아이고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내 자신이 내 자신을 구제해야 돼요. 내 법으로 밖에 있는 우주의 법으로 갖고 와서 내 마음 하나가 되게 서로 상응하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법을 공부하고 그걸 자기 믿고 자기 마음속에서 꺼내는 겁니다. 그 선생님들은 다만 그 뭐예요? 의사의 권한을 줄 뿐이에요. 근데 이상한 선생님들은 좀 허황되게 그렇게 매개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속는 보살들도 엄청 많아요. 아니 저 불교 TV에 저 무상사관절에서 그 스님 있잖아 뭐 항상 자기가 이렇게 만지고 일하는 사람들 다 낫고 이런 사람들 계속 그걸 아니 불교 TV에서 이렇게 그걸 갖다 방송하는 자체가 너무 이상하던데 인기 많은 방송이던데. 그 여기서 내가 말을 못하지만 기억 안 나. 무명사가 무명사. 무명사가 무명사가 남산상이. 무명사는 그 그렇지 무상사는 저기 무명사? 무명사라고 저기 있다. 저기 돼 있고. 스님이라고. 아 나는 저기 근데 봉화사 밑에 맞아. 그거 이상하지 않나요? 그거 이상하지 않 이상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근데 인기 방송이에요. 그대는 아는가 이러면서. 그대는 안 그래. 나 그래서 가봤더니 자기가 말만 하고 이렇게 하면 다 나. 무명사. 그러니까 우리 총무님이고 우리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이지. 근데 그런 거에 솔깃하거든요. 아프면.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예요? 속고 돈 뺏기고 시간 뺏기고 나중에 이제 아이고 아니구나. 그때는 늦어. 그래서 가봤더니. 네. 그렇게 해서 저한테 오신 분이 수없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다 뭐야 힘들게 당해놓고. 근데 저희 신도 중에 한 분이 있어요. 한 분이 이제 자기 자식이 조금 이제 상태가 핸디캡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내가 이제 라디오 방송할 때인데 이제 어디 이제 주례인가 뭐 어느 스님이 그 책임지고 낫게 해주겠다는 거야. 구병시식하면 구병시식은 병을 구제하는 그 시식이거든요. 아시죠? 병을 낫게 해주는 거야. 아주 병을 낫게 해주겠다. 이거 좀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 보살이 좀 똑똑하고 그래서 나이도 젊고 그러니까 좀 의심을 한 거죠. 근데도 자기 자식을 고치겠다는 일념에 그러니까 하려 했어. 근데
내 방송을 듣고 나 전화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요 그게. 그랬어. 대번호를 있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낳는다는데요. 그래서 낳는다고 다 그러지 뭐 안 낳는다 하겠어. 낳는다 해야지 장사가 되지. 네? 아니 육체의 병은 의사가 고쳐야지. 정신의 병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고치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육체의 병을 고친다면은 그는 뭐 의사지. 정신세계의 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히 그분이 이제 제 말을 들어주고 이제 우리 신도가 된 거예요. 에이, 물리적인 것은 물리적으로 고쳐야지. 정신적인 건 정신적으로 고쳐야 되고. 그죠? 그냥 근본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 아파요. 암이 걸렸다거나 뭔가 좀 불편한 걸 하는 그런 건 이게 의사가 고쳐야 됩니다. 근데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게 있고 고칠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정신세계만 고치면 다 고쳐지는 겁니다. 아, 올 것이 왔구나. 부처님께서 이 병을 통해서 생명의 고마움을 알라는구나. 살았다는 증거 아니냐.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어떤 할아버지가 무좀이 심했습니다. 무좀 때문에 다 이렇게 막 하고 그랬어요. 아, 제발 무좀을 좀 나왔으면 좋겠다 했어요. 온갖 약을 다 발랐겠죠. 근데 어느 날 무좀이 나섰대요. 며칠 뒤에 죽었답니다. 무좀도 서식할 수 없는 몸. 이해하시겠어요? 아픈 거는요, 당연히 안고 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로병사예요. 다만 이제 사람에 따라 좀 세냐, 적냐, 약하냐, 그 차이일 뿐이지, 다 옵니다, 다. 날이 갈수록 뭐예요? 약해집니다. 시력도 약해지고. 그죠? 힘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안고 가야 돼요. 당연히 안고 가야 됩니다. 근데 정신세계는 높아지잖아요. 근데 연세 드셔가지고 정신세계도 없으면 그건 진짜 좀 잘못 사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세 드셔서 공부한다는 거는 최고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하면 좋겠지만 그건 쉽지가 않거든요. 왜? 아쉬운 게 없으니까 젊을 때는. 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근데 이제 나이를 먹다 보면 어떻습니까? 잘 안 되거든. 그래서 그 자식들 보면은 시집 늦게 보내라는 말 듣죠? 그건 센 거예요. 정신이 센 겁니다. 기가 센 거예요. 그럼 시집 늦게 보내라는 얘기는 이것저것 다 경험하고 치고 나서 이제 아이고 아무나 됐다. 눈, 코, 입만 바로 달리면 된다. 그러고 가잖아요. 그때는 기가 죽은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속에 있던 세파를 많이 겪어야 됩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사실은. 근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 것도 겪고 내가 맛볼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걸 감사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건 더 크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다는 거 이거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적게 한다는 거죠. 아, 괜찮아. 아프지만 참을 수 있어.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 뭐 괜찮아. 이 덕분에 내가 또 조심하잖아. 이 덕분에 내가 나서지 않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이 나름이라는 겁니다. 전부 정신세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27페이지. 이 법의 꽃을 부처님께 흩어 공양하고 이렇게 말하여라. 아무 부처님께서 함께 법의 탑을 열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드려라. 그러니까 진리가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진리 저것도 진리니까 결국 보세요. 내 인생도 진리지만 상대의 인생도 진리거든요. 이런 걸 잘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쉽게 설명드린 거고 여기에 본 뜻은 진리는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이 법화경이 진리의 전체라는 거야. 총체라는 겁니다.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다른 부처님도 시도들을 보내어 이같이 하였습니다.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분신 부처님들이 다 모여와서 각각 사자재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또 여러 부처님들이 다 함께 법의 탑을 열고자 하는 것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공중에 올라가 몸을 씌웠습니다. 이 모든 사부대 중에 일어서서 합장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부처님이 공중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추상적이 아니라 현실적인 겁니다. 이런 문법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이라 한다, 불성이라 한다는 걸 갖다가 너무 신비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신비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한 단계 올라가 생각한다면 이게 현실적이거든요. 그게 공식에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공식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지 말고 한 번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 보자. 그럼 불성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기 입장에서 불성을 보려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 내가 이런데 무슨 불성이 있어. 무슨 부처님이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논란이죠. 이제 경탄만 하겠죠. 근데 이런 거는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걸 생각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14번 달라.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른쪽 손가락으로 7번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작용이거든요. 왼쪽은 본체예요. 체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게 봉안되면은 부처님 중앙에 계시잖아요. 그 왼쪽 오른쪽 이렇게 되거든요. 그 왼쪽은 정이고 오른쪽은 동이에요. 본체고 작용이에요. 그래서 문수 보현 이렇게 하고 되죠. 그리고 뭐예요? 관세음 대세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관세음은 여기서는 이제 어머니, 대세지는 아버지 이런 식으로 본체 작용이에요. 근본 작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작용이죠. 결국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작용이 됐죠. 근데 다보 부처님은 진리의 자체죠. 그러니까 불국사 가면은 대웅전 앞에 다보탑, 서가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보시면 아시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칠탑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러자 큰 소리가 나는 것이 마치 잠겨있는 자물쇠를 제치고 큰 성문을 여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진리를 여는 것이 이런 겁니다. 마음의 진리를 여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또 쉬운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표현법 잘 이걸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자기 혼자 공부해도 아 이건 이런 표현법이다 하고 느낄 수 있어요. 그 공부하는 방법을 지금 배우시는 거예요. 이때 회상에 있는 대중들이 다보요래를 보니 보배타베라에서 사자리에 앉으셨는데 전신이 흩어지지 않은 것이 선정에 드신 듯 하였습니다. 이거는 선정이라는 것은 진리의 자체잖아요. 진리가 완전하게 딱 있는 겁니다. 요지부동인 거죠. 그죠? 영구불변이야, 진리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근데 진리의 작용은 나라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분신불이 있는 거예요. 진리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여기 법화관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제법실상이에요. 이거는 꼭 외워두세요. 제법실상. 제법은 여러 가지 현상, 상태, 뭐 승리를 했다, 뭐 기뻐했다, 좋았다, 나빴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실상, 존재라는 겁니다. 아팠다? 상태죠, 현상이죠. 근데 이것이 진리라는 뜻이에요. 아, 망했다? 상태죠. 이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이거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자체는. 그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가지고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못 보죠. 내 입장에서 좋은 거는 진리인데, 내 입장에서 나쁜 거는 무슨 진리, 승질나는데. 그게 되겠죠. 제가 오늘 아침에 치과를 다녀왔어요. 아, 치과 치료하는 데도 잘 안 돼가지고, 오랫동안 다니는데. 몇 개월이에요, 몇 개월. 근데 이제 딱 이제 길을 가는데, 오늘 이제 신도인가 봐요. 근데 걔 일반 평복을 입었어. 나한테 이게 다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보면 공손하게 인사를 하거든요. 이 신도 그분이 기분이 좋았나 봐요. 내가 아주 공손하게 이렇게 응대해 주니까. 씩 웃으시더라고. 저도 좋았죠. 네, 서로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됐잖아요. 그분은 스님을 보고 왠지 좋아서 인사했고, 나도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같이 공손하게 인사했고. 근데 내 가는 치과에 절이 있었어요. 절에서 나오는 그 절복 입은 그 신도는 딱 보더니 탁 돌리더라고. 탁 내려앉대요.
이거 당신 절을 다해서 뭐 하겠냐. 가장 기본, 그래도 절은 스님인데 그래도 기본이. 그럼 이렇게 하든가, 묵례하든가, 이게 해줘야 기본 아니겠어요? 그죠? 또 다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진짜 불교를 전해야 된다. 그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범위가 좁아요. 여러분께서 모습으로 이렇게. 저는 항상 그래요, 이렇게. 근데 기독교나 천주교는 있잖아.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아멘하고 밥 먹잖아요. 우리 불교신들 이렇게 밥 먹습니까? 아이고, 총무님이니까 아직. 아니, 수료가 뭐, 저는 안 하는데, 보살님들 거의 그렇게 하고. 하셔야 됩니다. 네, 다 해서. 저는.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진짜 마음이거든요. 안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 모습이 아름다워요. 그냥 이제 하나라도. 길에서 만나면 우리 신도들은 항상 합장하고 공수님 인사해요. 그럼요. 왜냐? 그 스님이 그 인사를 받음으로써 네. 자기를 돌아보세요. 네. 돌아보시기 때문에 그 네. 스님이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텔레비전 보면 고독한 미식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본 프로그램인데 네. 아시죠? 예. 근데 그 주인공이 아주 참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이게 그 뭐죠? 그 먹방 프로그램이야. 먹방 음식 먹는 그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꼭 항상 보면 이렇게 이따다키 마스 하더라고.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그러더라고. 이렇게. 저 그럽니다. 네. 아, 그 모습에 저는 야, 참 아름답다. 보살님 박수 한번 치드려야 되겠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거는 하나로 합치는 거거든요. 오른손에서. 딱 그죠? 식사하면서 예. 합장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줄에 또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여, 이 묘법의당을 시원하게 설하심으로 내가 이 경전을 듣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라고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나타나고 있는 곳은 다보 부처님이 오신다는 거죠? 네. 이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진리 자체가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써달라고. 그 때문에 다보 부처님도 늘 보여요. 진리가 설해지고 있는 곳에는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가 진리를 실천하고 있을 때, 내가 나보다 그렇죠. 다보부처님이 딱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또 내가 진리를 설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보부처님은 법신불이잖아요. 사과모니 부처님은 응신불이죠. 그죠? 그럼 진리를 설하고 있는 것은 그런 과거죠. 체험이죠. 인덕이죠. 품성이죠. 결국 뭐예요? 법신불, 보신불, 하신불이 내게 이거 진리를 설하고 있는 곳에 다 있는 겁니다. 진리 그 자체, 진리의 그 어떤 그런 나타나는 그 인덕, 그리고 내가 진리를 실천하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결국 법신불, 보신불, 하신불이, 삼신불이 내가 진리를 설하고 있으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제법실상 자식이 좀 이렇게 엄마 오늘 뭐 밥 먹으러 가지 그러면 이놈아 네 아버지가 돈도 못 벌어 주제 무슨 밥 먹으러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아이고 너한테 먹고 싶지 갈까? 어떻게 할까? 근데 아버지가 뭐 여쭤볼게 하든가 그건 여러분 더 잘하시잖아요. 꼭 그러잖아. 여보 남편이 야 우리 이제 그 2박 3일로 일본 여행 갈까? 돈도 못 벌어 주제 여보 오늘 몇 시쯤 할까? 그러면 아이고 쓸데없는 하지 마세요. 생활비도 없는 주제에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핀잔 주지 마시라고. 제법실상은 뭡니까? 아 여보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해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만날 생각 나가잖아요. 그죠? 상대가 말을 막 하잖아. 그러면 내가 질서를 더 하잖아요. 그럼 말할 수 있는 말할 행동을 더 하는 거야. 아 그러셨습니까? 아 그런 생각 하셨어요? 그리고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아니면 합장하고 있든가. 아, 미안합니다 하든가. 아, 예. 제가 화를 내게 했나 보죠? 이런 식으로. 이게 공이잖아요, 또. 근데 공은 약간 부정을 통해서 긍정으로 가는 거고, 실상은 그냥 그대로 긍정입니다. 실상은 말은 다른데, 거의 내용은 비슷해요. 부정을 해서 긍정으로 가나, 그냥 긍정 그대로 가나. 이거는 자기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돼. 상대가 어떻게든 바라지 말고 무조건 내가 받아들여야 돼. 일단 받아들이고 보는 거예요. 딱. 왜? 내 마음이 허공 같으니까. 우주법계와 똑같은 게 양이. 근데 왜
상대 요만한 것도 못 받아들여.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이때의 사부대원들은 과거에 한량없는 천만학급전에 열반하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듣고 처음 보는 일이라고 찬탄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상의 봄의 꽃무더기로 다보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에 흩었습니다. 진리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죠? 과거 아주 오랜 옛날에 하신 부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15분 달라. 그때 다보 부처님께서 보탑 안에서 앉은 자리에 반을 나누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권해드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석가모니 부리시오,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하시니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탑 안으로 들어가서 다보 부처님이 그 반을 비켜놓은 자리에 결과보자 하고 앉으셨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인간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간인지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뭐예요? 다보 부처님하고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하나라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타나는 현상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의 근본은 어디예요? 우주죠? 우주의 대생명입니다. 우주의 대생명이 나를 인간을 보내신 거예요. 그럼 우주의 대생명이 나에게 자기의 법을 펴달라고 바라지 않겠습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 우주의 대생명이 원하는 걸 갖다가 해야 됩니다. 작용해야 돼요. 그거를 자기 입장에 사업하는 분은 사업하는 분대로, 또 뭐요?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 장사는 장사는, 또 예술가는 예술가의 입장에서 그걸 갖다가 한껏 발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아인슈타인이 있죠. 아인슈타인 박사의 그 하인이 있는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하인을 되게 존경했대요. 근데 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있지.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손님이 오잖아요. 손님이 오면 이제 하인이 차를 내온답니다. 차를 내고 이제 이렇게 조금 시중을 드는데 어느 날 어떤 손님이 그 차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하인을 불렀더니 하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안 오더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박사는 그때 일 때문에 나갔고 그래서 좀 이렇게 이방 저방 찾아서 이렇게 다니는데 그 하인이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양탄자기를 들고 양탄자 밑을 쓸고 닦고 있더래요. 일반 사람이 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양탄자 밑에는 거의 안 닦거든요. 그죠? 뭐 큰 대청소 같은 거 하겠지만 그만큼 그런 하인이기 때문에 아인슈타인 박사가 존경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거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나쁜 마음은 감추려 합니다. 흉악한 자기 단점은 감추려 해요. 근데 그걸 드러내고 닦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절에 가서는 좋은 일 하지 마라. 절에 가서는 자기 나쁜 걸 드러내라. 자기가 잘하는 걸 하지 마라. 남이 잘하는 걸, 남이 못하는 걸 하게 하고 남이 잘하는 걸 하게 해라. 그래서 남을 성장시켜라. 이게 되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또 오해할지 모르겠지만 통닭보다는 족발이 낫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왜냐면 우리 그 남자들은 통닭보다 족발을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네. 생각합니다. 아, 우리 청문이면 말 한마디 하면 탁 알아듣죠. 아 근데 그지 맛이 없더라 그지. 응? 아 난 통닭을 좋아해요. 아니, 족발도 좋아하고. 족발 돼서 너무 맛있어. 통닭은 족발은 영심이네요. 열심히 한번 가야 돼. 아, 예. 고사님 맞죠, 그죠? 예. 아니 남자들은 통닭 별로 안 좋아해요. 특히 이제 한갑 넘으신 분들은 이 기름기를 안 드시더라고. 여성들은 조금 좋아하는데 뭐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야 또 전 다 좋아해요. 없어서 못 먹지. 사주면 좋겠어요 진짜. 안 사도 그렇지. 저도 족발 돼서 좋습니다. 네, 족발 한번 사주세요. 알았습니다. 네. 이게 살아있는 대승불교입니다. 중이 이렇게 해가지고 강연하는데 족발 사달라 하면 되겠어요. 근데 맞잖아요, 그죠? 네. 제 공부하다 보니까 아시겠죠? 제법실상은 뭔가. 네. 출가 수행자, 정말 수행을 하는 시스템은 해서는 안 돼요.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공부하면 할수록 이건 아니다. 왜 먹는 거에 노예가 되는가? 그 생명공학자, 그 유전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유전자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유전자를 좋은 거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 나쁜 걸로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유전자 좋은 걸로 쓰기 위해서는 유전자를 바꿔야 된다는 거야. 쓰는 법을. 세 가지가 있대요. 물리적으로. 두 번째는 음식물, 또 화학적으로. 세 번째는 정신적인 요인. 그러니까 물리적인 건 뭐겠어요? 외압, 또 장력, 압력, 또 훈련 같은 거 있죠. 그 음식물 같은 건 뭐겠어요? 화학적인 것은 술, 담배, 약 같은 거 있죠. 그럼 정신적인 건 뭐겠어요? 신앙, 또 충격, 감동, 흥분 그런 거겠죠. 또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것도 유전자를 바꾸는 거죠. 이래야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셔야 됩니다. 자기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안 좋은 거야, 자기 좋은 거.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집에서 놀라요. 야, 네 엄마가 연수원 가더니 야, 변했다. 그때부터 행복인 거예요. 자식이 바뀌었다 하면 최고입니다. 우리 신도는 대부분 거의 다 그렇게 들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집에서 바뀌었다 합니다. 근데 다 바뀌었다고 들으면 또 죽어요. 다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제 말 이해하시겠죠? 다 바꾸려면요, 자기가 노예가 되는 거야. 법의 노예.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 15번 단락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이 앉았죠? 그러니까 입을 동자라 해서 두 부처님이 같이 앉은 거야. 법신, 화신. 법신은 다 부처님이죠. 화신은 인간의 몸으로 변화해서 우리에게 교화하신 오신 분이죠. 근데 이 안에 결국 뭐야? 교화하는 그 작용에는 부처님이 체험, 덕성, 또 품덕이 있어야 되겠죠. 육반함을 향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분이 인격이 있어야지만이 가만히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의 근본은 법신이고 우주고 우리의 어떤 체험은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체험이고 이걸 갖다가 다 승화시키라는 겁니다. 다 이해하라는 거죠. 어떤 상대, 어떤 경우라도 내가 법화되는 겁니다. 법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해만 하면 돼요. 막 말 한 번 나갈 때 참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참기가 어렵잖아요. 탁, 그죠? 탁 나가잖아. 참, 그 자동 반사도 되게 뛰어나. 탁 나가잖아, 탁. 좋을 땐 안 나가, 나쁠 땐 탁 나가. 너 왜 그래? 하면서. (16번) 단락. 이때 대중들은 두 분의 여력께서 칠보탑 사자자의 결과보자 하고 앉아서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의 자리가 너무 높고 멉니다. 원컨대 여력께서는 신통한 힘으로써 우리들도 함께 허공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즉시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신통한 힘으로 대중들을 이끌어 허공에 있게 하였습니다. 이게 진짜 멋진 표현이에요. 진리는 죽어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불교가 죽어있어요. 불교가 살아서 움직이려면 작용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거는 다 작용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표현되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사랑도 사랑해야지 사랑이죠. 그죠? 맛있는 거 통닭 사줘야지 사랑이죠. 그죠? 맞잖아. 그죠? 맞아요. 표현되죠? 네. 정말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손이 차면 사하고 만져주는 게 사랑이죠. 모든 게 표현돼야 됩니다. 근데 내 마음은 안 그래. 죽은 마음이에요. 바라고 있거든요. 표현되기를. 근데 왜 표현하지 못합니까? 습관이에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도 돈을 줘야 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 사랑이 줬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 위로를 해줘야 된다거든요. 그러니까 새가 왜 지적입니까? 새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지적이는 거예요. 술을 왜 먹습니까? 술을 몸에서 먹어주라니까 술을 먹는 거예요. 다만 많이 마시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모든 게 표현돼야 됩니다. 살려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신통력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공을 올린다는 건 결국 뭐예요? 상대를 만든다는 겁니다. 상대를 그렇게 하게 하려면 감동을 주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바뀌어야 상대가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를 바꾸려 하잖아, 먼저. 상대 안 바뀌어요. 상대는 있잖아요. 남의 말 안 들어요. 자기에게 해당하는 말만 듣지.
난 요즘에 절실하게 느껴요. 우리 신도하고 대화해도 자기가 생각하는 거 고집하더라고. 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는데 하더라고. 그 진짜 중요한 얘기 했는데도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관심은 자기 생각이에요. 그 때문에 남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남의 얘기 들어주다 보면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거든요. 마지막에 한마디 하면 됩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인연을 끊으면 안 돼요. 상대방 말할 때 그게 아니라 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김새요, 상대방이. 그러면 나도 내 말 끊어줍니다. 나에게도. 그 인연을 이어가는 거거든요. 상대가 얘기 다 하고 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하다가도 얘기해. 다 듣고 얘기할게.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인연을 살리는 겁니다. 왜? 긍정이니까 내 말도 긍정을 해주는 거예요. 꼭 이건 명심하세요. 진짜입니다. 상대방은 말하고 싶어 하지 말 듣고 싶지 않거든요. 이 세상에는 말 잘하는 스피치 학원은 있는데 말 들어주는 학원은 없어. 그죠? 그 말 들어주는 치료사가 누군지 알아요? 정신의학자, 카운셀러. 말 들어주는 법이잖아. 그죠? 그리고 자살 방지 연대. 전부 다 말 들어주는 거예요. 체면술도 말로 하는 거죠. 전부 말이에요. 들어주면 병이 다 나서. 내 말 들어줘. 내 마음 알아줘. 우선. 내 마음 들어줘 알아주면요. 우울증 다 낫습니다. 우울증 요법에서 물리적으로 약으로 치료하는 건 40%밖에 안 된다 했어. 인지요법을 하지. 인지요법. 그 사람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보다는 나타나는 현상을 어떻게 보는 법. 그게 인지요법이거든요. 그죠? 나타나는 현상을 어떻게 보는 법이에요. 부처님이 주셨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주가 주셨다 생각하는 거예요. 상태니까. 법화경 설할때를 알리다. 이때부터 이제 허공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화엄경은 7초 9회 7곳에서 9번 법을 설했거든요. 법화경은 2003회입니다. 지금까지는 영산회상에서 설했어요. 영산회상. 현실 세계에서. 지금부터는 허공에 올라갑니다. 허공에. 그리고 이제 23분부터는 다시 이제 영산회상, 지상에 내려옵니다. 이게 2003회입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왜냐면 영산에는 첫째 우리가 지혜를 꺼내야 돼요. 지혜를. 그리고 허공에 올라간다는 거는 이 자비를 꺼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영산에서 나오는 거는 지혜와 자비가 공동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혜와 자비가 같이 형평성 있게 써져야 되는 거예요. 지혜만 있으면 너무 냉정해지고요. 자비만 있으면 어리석어집니다. 됐어. 괜찮아. 자비죠. 어리석잖아. 다 들어주는 것도요. 그 사람에게 뭐예요? 어리광을 내겠는 거고. 근데 지혜로 너무 이렇게 막 밝히잖아요. 이치로. 너무 냉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자비가 같이 이렇게 작용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의 그 협역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같이 공동으로 협곡을 하는 거죠. 자, 법화경 설리들 알리다. 부처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사부대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능히 사바세계에서 몇 법의 여러 경을 열설하겠는가? 지금 바로 그때이니라. 이래는 오래지 않아서 열반에 들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몇 법의 경을 부촉하여 두고자 하니라. 부촉이라는 것은 그대에게 맡긴다는 뜻입니다. 위임한다는 뜻이에요. 부탁한다. 나는 이제 끝났으니까 너네들에게 바톤 타치할 것이다. 너네들이 이거 이어서 전해주라. 어렵지 않아요. 이건 교학이 아닙니다. 교학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어떤 모든 학식, 어떤 경험, 지위, 명예 그걸 다 총동원해서 자기식으로 분신불이되어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자기 입장에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걸 자기 체험이니까 이거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론은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게 2003회가 아까 말했던 그 지혜와 자비 이걸 갖다 같이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디 핸드폰 누구예요? 무슨 전화 온 소리가 계속 진도 거사님 거 아니에요? 아니
묻어나는 묻어놔도 예. 한번 봐보세요. 아니 계속 지금 묻어놓는 데에서 소리가 진짜 묻어놔도 들리니까. 안 들린다. 진짜 아이가 왔네. 자기 말이다 이 말이다 소리가. 그 대단하셔. 지금 이 시간에 전화 온다는 거는 행복이에요. 누가 나를 필요해서 찾는 거 아닙니까? 타기 찾는 네, 저는 전화 안 와요. 전화 오는 데가 없습니다. 한 통화도 안 와. 진짜 애타게 찾는 거 애타게 찾는 것 같은데. 감사한 거죠. 그죠? 네.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말이가 동시에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요, 인간은 어떤 거다, 이 세상의 성의 구조는 어떤 거다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건가, 어떤 관계를 해야 된다는 건가, 우리의 본체는 무엇인가, 그래서 본체에서 어떻게 작용해야 되는 건가, 혈압 불법수 3보거든요. 부처님이라는 건 결국은요, 위대한 생명이야. 우리가 어떤 모든 존재의 근원은 뭐겠습니까? 근원 에너지잖아요. 그죠? 근원 에너지예요. 우주에서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인연해서 인간을 태어났잖아요. 그걸 이제 종교학적으로는 우주에 대생명이라 합니다. 우주에 대생명이 있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법은 뭐예요? 그것들이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서 나타나는 법칙이 있어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랑 부처님 법이랑 같은 거예요. 부처님은 인격화시킨 거고, 부처님 법은 뭐예요? 그냥 법칙인 거예요. 법칙. 이런 법칙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항상 시간 공간이 이렇게 존재하듯이. 그리고 승관은 뭐겠습니까? 그 인간은 태어난 것들에게 주어진 작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작용은 뭐겠어요? 조화입니다. 조화의 품성, 조화의 덕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국 뭐예요? 이 세계의 관계에 의해서 조화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전부 뭐예요? 우주의 대성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어울리니까. 이걸 통해서 네가 과제, 숙제를 하는 게 그 말입니다. 조화를 이루어봐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조화. 이게 부족했다니까 이거는 실감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직접 부처님한테 이걸 부탁을 받았구나. 선택받았다 생각하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개성으로 다시 설합니다. 다보불탑에 출연.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성을 말씀하셨어요. 거룩하신 세존께서 비록 열반에 드신 지 오래됐어요. 여기 세존은 위에 나와있죠. 다보불탑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부처님은 세존이라고 하는 명호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명을 보고 이거는 다보 세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다보불 다보열에. 보탑 안에 계시는데도 오히려 법을 위하셨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찌하여 부처님의 법을 위하지 않는가. 여기 부처님이 열반한 지는 수없는 법이지만 가는 곳마다 법을 듣는 것은 법을 만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법은 영원 불멸이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있는데 우리가 그 법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보불은 자기 언을 세워서 나타나는 거예요. 법이 사라진 것에 의해서. 왜? 법은 만나기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죠. 만났는데 지금 우리 개경계처럼 법을 만났는데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 난저우 악음문견 득수시 열애원의 진실이죠. 그건 무상심심미묘법은 법화경 불교 진리죠. 백천만검 난조는 만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지금 악음문견 득수시 만났죠. 그럼 뭐래요? 원해열의 진실이. 내가 원컨대 이 진짜 부처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아차려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 자아만 없으면 돼요. 무아만 됩니다. 내 중심만 없애면 돼요.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밉다 굽다만 없으면 됩니다. 미워도 관계하고 좋아도 관계하고 걸리지 않고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하다가 얄팍하게 처사술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처사술을 하다가도 진실이 나오지만 요즘 사람들은 다 처사술이야. 그냥 다 이빨한 소리만 하잖아. 이빨한 소리 무책임하게. 아이고 그래 괜찮아 잘했어 속으로는 확 대져버려라. 말 듣기 좋게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 믿을 수 없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상황 다 다르겠지만 정말 상대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뭐 있으나 없으나 되는 사람이니까 어떤 얘기에도 관계없거든요.
근데 상대가 진짜 중요한 사람 같으면 진실로 얘기합니다. 입에 쓴 새 할 수 있어요. 그죠? 내 자식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면 그렇지. 사랑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치를 보면은 상대가 나에게 쓴소리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수록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사실 그래요. 나를 비꼬고 나를 꼬고 나에게 야진 없는 사람이 나에게 수행이 됩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야, 진짜 저 사람 웃긴다. 그 사람이 뭘 바라는가. 전부 다 머리 굴리잖아요. 근데 나에게 괜찮아 괜찮아. 그럼 뭐예요? 편해지거든. 어려움이 나오거든.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생각하기. 이런 표현 아시겠죠? 그럼 밑에 보세요. 저 부처님의 본래에서 오는 내가 열반한 뒤에라도 어디든지 가서 항상 법화경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듣고자 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법화경을 설해야 됩니다. 법화경을 설한다는 것은 관계를 잘하는 얘기죠. 이론으로 설하는 것도 있지만 몸으로 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신불이 보이죠? 또 나의 분신인 한량없는 부처님들 한강의 모래 같은 이들이 모두 와서 법을 듣고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구열을 칭견하려고 아름다운 국토와 그리고 제자들과 천신, 인간, 용과 귀신들의 모든 공양을 다 버리고 불법이 오래 머물도록 여기까지 오셨느니라. 이게 분신부처이죠? 이게 뭐예요? 종교 평화입니다. 이 세상에 종교 평화가 오기는 하늘 별따기예요. 근데 종교 중에 정치가 있어 그렇습니다. 결국 종교 전쟁이 아니라 정치 전쟁이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종교인들이 인간이 하다 보니까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불교에서. 꼭 불교라고 하진 않겠지만 내가 종교심을 가지면 그건 진짜 인간다 인간이에요. 종교심이 없는 사람은 인간 아닙니다. 사회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종교심이 있어야 돼요. 사회에 보세요. 어느 골프장은 그 봉사활동이 없으면 골프 회원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매년 어느 정도의 봉사가 있어야 되고 또 어디 뭐예요 종교단체에 소속돼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종교를 갖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학자는 동물이 종교가 있으면 인간이고 동물이 종교가 없으면 인간이 종교가 없으면 동물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인데 종교가 없으면 동물이에요. 근데 동물에게 우리 동물이죠. 종교가 있으면 인간인 거예요. 느낌 오시죠? 종교는 그냥 믿는 것만이 아니에요. 자기 어떤 인간성을 100% 10분 꺼내는 거지. 활용하는 거지. 자기 갖고 있는 걸 전부 남을 위해서. 이게 종교라고요. 단순히 복 주세요, 밥 주세요, 아이고 해결해 주세요. 이게 종교 아닙니다. 그게 종교라고 불교라고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중 보니까 딱 하고 얼마나 참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 이건 진짜 아름다운 시예요. 여러 부처님들 앉으시라고 신통한 힘으로써 무량한 중생들을 옮겨놓고 국토를 청정하게 하니라. 여러 부처님들이 각각 보배나무 아래에 앉으신 청정한 연못 속에 연꽃으로 장엄한들 하니라. 여러 보배나무 아래에 사자에 누워있는데 부처님들이 앉으시어 광명으로 장엄하시니 캄캄한 그 밤에 큰 횃불을 밝힌 듯 하니라. 몸에서 나는 묘한 향기가 시방세계에 밝힌 듯 하늘나까지가 이 시입니다. 다섯째 줄에서 밝힌 듯 하니라. 이거 한번 음미해서 읽어보세요. 천천히. 기가 막히죠? 결국은 법으로서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법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법이. 내 마음에 마음에 밭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모든 걸 다 이렇게 생산할 수 있거든요. 모든 걸 다 이렇게 살릴 수 있단 말입니다. 종교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요. 중생들이 그 향기를 맡고 기쁜 마음을 이기지 못하니라. 왜? 인간은 원래 부처님이니까.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걸 찾았으니까. 얼마 전에 제가 돈 10만 원을 봉투에 넣어놨는데 저는 이제 중이라든지 뭐 돈에 관심이 없어서 못 살잖아요. 돈에 좀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봉투가 딱 있는데 봉투에 안에서 봤더니 돈 10만 원 들어있는 거야. 야, 횡재. 결국 이것도 내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불성이, 아름다운 마음이 딱 상대로 인해서 발견됐을 때 그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 가다가도 좋은 일 하는 사람 보면 그냥 가슴이 메이잖아요. 남 도와준 사람들, 남을 위해서 또 살신성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 보면 그냥 눈물 나고, 텔레비전 보다가도 왠지 또 눈물 찌끔 짜잖아요. 요즘 남자가 더 짠다 하대. 그건 달라지겠죠. 이게 호르몬 분비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맨 밑에 불법이 오래 머물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전전히 불교의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기를 살리는 거는 남을 살려야만이 자기를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완전하더라도 자기가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상대를 통해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허투루 남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에도 다 배울 게 있다는 거죠. 아까 아인슈타인도 자기 하이에게 배웠듯이, 존경하듯이. 근데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안 듣거든요. 프로들은, 초보자들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객관세계에 있는 것은 자기에게 없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자기에게 있는 게 잊혀질 수 있거든요. 근데 객관세계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자기를 살릴 수 있단 말이죠. 오늘 다 하려 했는데 못했네요. 요 다음 게 아주 쉽고 그런데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어려운 내용이 없다고는 할 수 있어. 문장상 내용은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만큼 법화경을 설하는 거, 법화경을 자기가 실천하는 거, 자기 거를 만드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 어느 것보다. 그래서 6난구이라고 6가지 어려운 게 있고 9가지 쉬운 게 있다는 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부분들이 계속 많아지거든요. 그 때문에 그런 예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더 리얼하게 우리가 느끼시려면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간히 준비를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한 20분 정도 되죠? 몇 분? 30분? 25분? 그 정도로 오시는 분? 20명이요?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꼭 기대하셔도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더 재밌어질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고, 저는 그냥 말로만 설명할 거예요. 네. 오늘 질문 있습니까? 근데 여기는 계속 줄지 않고 오시니까 좀 좋아요. 오늘 많이 줄었는데. 예, 아니, 딴 데 같으면 1년 지나면 반 푹 줍니다. 아니 원래 한 40명 1년인데 탑 줄어가지고 지금 다 정해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가 이제 열매입니다. 원래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 보면 아시잖아요.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고 왠지 관심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공부하시는 분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게 나와가지고 이거 하나가 되면 더 재밌어져요. 물론 매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인생이 어제 똑같고 오늘 똑같습니까? 똑같은 하루인데 다르죠. 공부들이 다릅니다. 이 하나에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다른 패턴으로 공부할 거예요. 네. 그러지만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